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인가 아시겠지만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은 어린이의 인격을 대부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한 100여 년쯤 전인데, 그때는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푸대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어린이날은 102년 전인 1923년 5월 1일 정해졌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중심이 된 색동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날 정도는, 이 하루 정도는 어린이를 대접하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 어린이의 인격을 높이 여기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 5월 첫째 일요일, 아마도 이것은 미국을 따라 한 것 같은데, 미국의 공휴일은 대개 이런 식이거든요. 몇 월 몇째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지는데 1927년부터 어린이날도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바꾸어서 행사를 했고요. 그러다가 1939년 일제방해로 어린이날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다시 5월 5일을 날짜로 아예 박아서 어린이날로 정했고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그냥 어린이날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55년쯤 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뜻깊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모든 어린이와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어린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듯이 어린이도 부모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것을 오늘은 조금 제목을 바꾸어서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의 자녀들인 어린이는 가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지가 잘 되려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나무가 튼튼하고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는 저절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는 삐뚤어져 있고 나무는 비쩍 말라 있는데 가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의 신앙, 부모의 도덕, 부모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듯이 어린이도 부모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거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자 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살피는 거예요. 어린이 이름으로 무슨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앞에 쓰게 되어 있는 말이 뭡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많이 보셨죠. 보호자가 누구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한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또는 둘이 됐든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숭실대학교 교수였던 안배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무릎은 어린이의 학교이다. 엄마의 얼굴은 어린이의 교과서이다. 엄마의 입은 어린이의 스승이다. 엄마의 손은 어린이의 의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린이의 모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만큼 엄마라고 하는 존재, 바꾸어 말하면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린이는 부모의 무릎에서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표정에서 사랑과 분노와 인내를 배웁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훈을 듣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손길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얼굴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 입을 어떻게 쓰느냐, 그 손길을 어떻게 대주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신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포도나무.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뭐가 죽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꽃이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잎이 마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뿌리가 죽죠. 자, 이거 아주 간단한 이치인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뿌리라면, 부모가 나무의 뿌리라면 어린이는 뭡니까? 꽃이죠.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어떻게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 누굽니까? 꽃, 다시 말해서 어린이입니다. 어른이 잘못하고 어른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어린이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사고가 터져도 전염병이 돌아도 대개 최초의 피해자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급한 때에는 어린이부터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는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배려받아야 하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 배려입니다. 이 배려를 간단히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 우리가 아이들하고,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서서 이야기하면 어린이는 목이 뒤로 제껴지고 이거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초나 어린이와 가까워지려면 그들의 키만큼 작아져야 한다. 그들의 키만큼 작아져야 한다. 모든 선한 것에 관계하고 싶은 자는 때로는 작아지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키 작은 꼬마였을 때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6살, 7살 때쯤 됐을 때를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길 옆에 작은 풀이나 벌레 같은 것들 참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길가에 있는 거 돌멩이 하나, 뭐 그런 거 벌레, 풀 이런 것들 참 잘 보고 잘 분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풀의 이름, 벌레의 이름 이런 것들도 곧잘 구별을 했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키가 커갈수록 눈길이 분산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풀이나 벌레를 자세히 보려면 쪼그려 앉아야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정상철 선생님이라고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양반이 참 이 눈높이 맞추는 걸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이유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선생님은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셨는데, 글쎄요, 전근이었는지 뭐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아쉬웠던 분인데, 이 양반은 우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옛날 학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군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가만히 중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군대였어요. 열중시켜 차려, 앞으로 가, 뛰어가, 뭐 토끼팀도 하고, 선생님은 그냥 군대의 장교처럼 그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명령하신 적이 없고요. 조곤조곤 다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분의 마지막 모습은, 이 양반이 제 책상 옆에 와가지고, 책상 옆에 와서 선생님이 서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밑으로 봐야 되잖아요. 무릎을 구부려서 쪼그려 앉더니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때 뭘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시험에 문제가 뭐가 나냐면 다음 중 순우리말인 것은 하는데 그 밑에 예 중에 하나가 양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반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양반이 우리말이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자로 써가면서 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는 이렇게 한자로 쓰고 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순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란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은 군대 상관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냥 몽둥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명령이나 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체벌을 하는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거 이거는 저에게 엄청난 큰 복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은 벌써 그때부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들의 키를 늘려서 어른과 눈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낮춰야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한 두세 살 된 꼬마가 보니까 어느 날 엄마 품에 웬 아기가 안겨 있어요. 뭐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면 동생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맞이가 있으면 둘째도 당연히 태어난 건데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가만히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어른으로 치면 남편이 갑자기 다른 여자를 안방에다 앉혀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동생이 생긴다고 하는 것, 동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사랑받고 혼자 인정받고 혼자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하나 있고 자기한테는 관심도 안 주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놈한테만 그 녀석한테만 집중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 어른들 사이에서도 역지사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 저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저 아이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을 항상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고 그게 배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거 격려입니다. 격려. 제가 나비 효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960년대 기상학자였죠.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다음 달에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난다. 폭풍이 일어난다보다는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나비 효과인데 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곧 나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이게 나비 효과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 내 쉽게 뭐 이게 뭐 대수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 교회를 바꿀 수도 있고 가정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거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이 회생하는 그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에 담기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창원 아시죠? 살인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7년생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창원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그러니까 70년생이니까 그렇게 상당히 젊은 시절이었죠. 1989년에 살인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199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탈옥 사건이 있었습니다. 쇠창살을 끊고 탈옥해서 2년 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였죠. 그래서 1999년에 검거해서 아직 징역살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소리 시시콜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진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참 착하구나 하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 주었던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상놈의 새끼야.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 이 상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돈도 없이 뭐하러 학교 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는 선생님을 보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이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놈의 새끼, 돈도 없이 뭐하러 학교에 와 하는 소리,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핑계이기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 3가지 말씀드렸는데, 보호, 배려, 격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정말 행복한 지구 시민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씩 그렇게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